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따라야 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낮은 위치에서 천한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는데요. 그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아하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먼저 3절의 앞부분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말씀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기만 했을 뿐, 탁월했기만 했을 뿐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제가 살지 않으면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아이에게 아무리 좋고 옳은 행동을 가르치지만 부모의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식과 가르침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관습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으로 두드러진 옷을 입는 것과 종교적으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는 아무나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큐티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가르칠 때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권위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뛰어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이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경문띠와 옷술입니다. 경문띠는 성경 구절을 담아서 이 가죽 상자에 담아서 허리띠에 차는 그 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옷에 다는 이 술 장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문도 크게 하고 옷술도 화려하게 함으로써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경건합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종교심, 도덕심, 또 거짓 경건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진실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가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건지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호칭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세 가지의 호칭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랍비는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는 권위와 리더십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맞서서 싸운 이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그 순교자를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저명하고 능력 있는 랍비는 회당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단어는요, 누구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의 인격과 성품과 학업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랍비, 아버지, 지도자를 언급하신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존경하고 더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절, 12절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 우리는 이 질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일교회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는 바로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언약의 공동체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추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두에게 낮아질 때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 8일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